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의 말씀이라도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7절 8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미가 선지자는 BC 700년경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시르에 의해 가지고 멸망을 당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눈으로 본 선지자이고 이제 멸망당할 것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하고 있는 남유다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미가가 활동할 때 그렇게 무너져가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누구도 깨어있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권력가들은 권력가대로 부패되어 있었고 제사장들은 제사장들대로,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를 전하는 미가를 사람들이 환영했을까요? 결단코 환영하지 않죠.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를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봅니다. 당신들은 나로 인해서 이렇게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엎드러지고 넘어졌을지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그야말로 한 줄기 빛이 되어 있는 미가의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며 자립하는 신앙인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독립이 아닙니다. 독립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따로 사는 것이에요. 자립이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의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 어둠 속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는 신앙인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나의 삶의 방식을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오히려 비웃음이 있고 때로는 손찌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시대에 이런 자립하는 신앙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땅의 기독교인이 10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내면을 들여다보면 신학교도 썩었고 교회도 썩었고 성도들도 썩었고 정치, 사회 모든 면에 있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그 누구 하나 우리에게 박수를 쳐주며 그게 옳다라고 여겨주는 세상도 아닙니다. 이런 세상 속에 우리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미가 같은 마음이에요. 세상은 그러할지라도 오직 나는 여호와를 바라본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나는 십자가 지신 예수 붙잡고 살아간다. 이런 자립하는 신앙인이 우리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시대이기에 오늘은 이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립하는 신앙인, 세상으로부터 도망가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살되 세상 속에 무너져 있지 않은 신앙인 많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무엇보다도 경제적 자립이에요. 왠지 아세요? 지금의 세상은 돈으로 증명되어져요. 성공도 어떤 방식이든 돈만 벌었으면 성공이에요. 행복도 어떤 방식이든 돈만 많이 모아놓으면 행복이에요. 돈이 있으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세상이에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은 없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저의 작은 눈으로 봤을 때 왜 똑바로 못 갈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7, 80%. 쉬운 말로 먹고 사는 문제래요. 먹고 사는 문제는 뭘로 거의 해결돼요? 돈으로 해결되죠. 그러니 어디에 많이 묶여 있어요? 돈에 묶여 있어요. 자립이 안 돼요. 자립이 안 돼 있어요. 돈 때문에 떠나요. 돈 때문에 등 돌리고, 돈 때문에 돈 버는 일에는 열심히지만 기도는 안 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자립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성결돼야 될 문제는 경제적 자립이에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무슨 천사를 쳐다보았고 대단한 환상을 경험했고 무슨 능력을 경험했어도 결단코 자립하는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나오는 경제적 자립의 의미는요, 내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물질을 벌어들이는 능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건에 따라 나를 맞추어 어떻게 하며 사는 능력이요? 자족하며 사는 능력이에요. 두 가지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늘과 땅만큼의 큰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공무원이에요. 만약에 내 공무원의 자리는 이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물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내 자리다 생각하면은요, 뇌물을 받는 공무원이 되어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건에 따라서 나는 감사합니다 하며 그 박봉이도 살아가는 공무원이라면 정직하게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공무원이 되어져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죠. 신앙인이 그래요. 둘 중에 어느 거에 따라서 하나는 세상으로 달려가고요, 하나는 우리가 금방 참송한 것처럼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 넘쳐 괜찮습니다 라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살펴보세요. 경제적 자립이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다 아시죠? 좋아하는 구절이죠? 왜 그럴까요?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이걸 놓고 어떻게 생각한다면요, 내가 지금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열심히 기도하면 주겠구나. 지금 내가 우리 자식 대학 보내야 되는데 1년 열심히 기도하면 대학 가겠구나. 왜요? 내게 그런 능력을 주시면 그걸 다 할 수 있으니까. 과연 그런 말씀일까요? 이 앞에 나오는 11절 12절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외우십니까? 한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저 순간 깜짝 놀랐어요. 못 외울 줄 알았는데 내가 궁핍함으로 바로 나오길래 웅진 형제가 아주 컨닝할 수 있도록 확 넘겨준 것 같아요. 이게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앞에 있는 말씀. 즉 이 말씀 뒤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걸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000만 원 필요한데 내가 지금 매달리면 1,000만 원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기도하면 이 아이가 대학을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즉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가난하다고 비굴해지지도 않아요. 여유가 있다고 교만해지지도 않아요. 언제든지 내게 주어진 경제적 여건에 나를 맞출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했다? 배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경제적 자립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무엇을 놓고 저걸 가져야지가 아니라 저게 내게 없더라도 오늘 내게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게 경제적 자립이에요.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어둠 속에 가지고 싶은 건 가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경제적 자립을 이룬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경제적 여건이라는 의미는 누가 내게 그렇게 주어졌을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물질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여기 돈이 있습니다. 내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 자립이 이루지 못하면은요, 돈만을 바라봐요. 왜요? 돈이 힘이 되니까요.
그런데 어떠한 여건이든지 받아들이는 능력, 경제적 자립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잖아요. 차라리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된 신앙인 아닐까요?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도 않습니다 라고 하는데 돈을 힘으로 삼아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지 않아요. 남들은 저렇게 많은 걸 가졌는데 나는 없어. 이걸로 인해서 결국 내가 어떻게 될까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돈을 향해서 사는 거예요. 솔직하게 여러분 내면을 보세요. 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길을 못 가는지. 돈 문제 아닙니까? 돈 벌려고? 먹고 살려고? 핑계 대 있잖아요. 하나님께는 아니잖아요.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보지 않고 우리 집의 경제 규모만 따지면 얼마를 더해야 돼가 더 중요하지 않았어요? 돈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 자립을 이루지 못했어요. 세상에서는 돈으로 자신을 증명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돈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될까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함을 자신의 삶의 힘으로 삼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자, 경제적 자립은 먼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여건을 받아들이고 만족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경제적 자립은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물질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좀 더 필요로 할 것을 얘기해요. 물질에 대한 이해. 이 말씀에서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에 곡식, 여기에 포도원은 누가 수고했어요? 내가 수고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거두지 말래요. 줍지도 말고. 떨어진 열매 줍지 말래요. 뭐라 그래요? 그냥 버려두래요. 이 떨어지고 여기 남아있는 이건 결국 다 누가 수고한 겁니까? 그럼 누구 거예요? 근데 줍지 말래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이건 누구 거래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한 거래요. 그리고 뒤에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뭔지 아세요? 내가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너네들 이대로 살아라요. 딱 도장. 일종의 계약서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너희 물질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희에게 맡긴 몫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자, 경제적 자립의 첫 번째는 만족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내 거라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너에게 10이든 100이든 그 일부는 내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너한테 맡긴 몫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 경제적 자립의 의미를 가지려면요, 반드시 이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없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몫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몫인가 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남들은 1000인데 이 100이라는 감사하니 나는 10원도 내놓을 수 없어. 이건 경제적 자립이 아니에요. 올바른 성경적 이해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강도를 만난 사람 얘기가 나와요. 거반 죽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거의 죽게 됐는데 레위인이 지나가도 모른 척하고 제사장이 지나가도 모른 척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돌보고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 상처를 싸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35, 3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다친 사람을 원래 알던 사람일까요? 모르던 사람이에요.
굳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한 것은요, 여기 넘어져 있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오히려 미움받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근데 이 사람이 넘어져 있으니 그냥 모른 척하고 동족들이 알아서 하겠지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데나리온 2를 줬다는 건 이틀치의 어떤 급료에 해당되는 돈을 허락 준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일당에 일이 뭐 하루에 10만 원이든 15만 원이면 20만 원이나 30만을 미리 준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비용 더 들면 내가 또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 돈이에요? 자기 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레위인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자기 돈 쓴 사마리아 사람이 있어요. 그럼 대답이 누구로 나올까요? 사마리아 사람이겠죠. 누가복음 10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우리 이 말씀 알아요. 근데 되게 뭐라고 이해해요? 아, 어려운 사람 있으면 가서 사랑해 주라나 보다를 알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건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을 안 해요. 무슨 의미냐면요, 네 주머니에 있는 물질의 일부를 빼라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당장 오늘 내가 먹고 살 돈, 애한테 고기 사줄 돈이지만 그거 빼고 두부 사주라 이거예요. 차라리. 그게 경제적 자립이에요. 네 물질의 일부를 돌봄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얘기.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어떠세요? 내 자식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쓰죠. 대출을 받아서라도.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구멍난 양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죠. 물론 승진 형제가 또 잘 돌봐주겠지만. 누군가가 내 옆에 울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말로만 하잖아요. 아유 힘들겠어요. 쓱. 아유 어려워서 어떡해? 쓱. 그건 경제적 자립이 된 게 아니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일부를 돌봄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 사용하라. 그러면 이 사람이 쓴 주머니 물질의 일부는 누가 맡긴 걸까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소출을 거두되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쓸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장 깡 찍은 거예요. 너가 수고했으되 네게 아니라 그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할 몫이다. 할렐루야. 여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경제적 자립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의 이해가 필요한 게 있는데요. 자비를 수혜를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시혜자가 있으면 수혜자가 있잖아요. 이 수혜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일종의 우리 가운데도 돌봄을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돌볼 수도 있지만 돌봄을 받은 사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누구든지 그럴 수 있죠. 그 사람에게도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도 경제적 자립이 필요하다.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도. 신명기서 23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네, 이 말씀 보면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으래요. 그런데 그릇 들고 들어가지 마. 곡식밭에 들어가서 따도 된대요. 근데 네가 낫 들고 들어가서 함부로 그건 베지 마. 이해되세요? 그게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여기에 먹는 사람, 따는 사람은 자기도 풍성한데 아이고 저기 가서 내가 좀 아껴야지 이런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 먹을 게 없는 사람, 부족해요. 그럼 가서 먹어. 그런데 그릇 들고는 가지 마. 이 의미는요 이와 같아요. 살다가 한 끼를 해결하기 힘든 고비를 만났으면 이웃의 밭에 들어가 도움을 받아라. 그러나 그것은 자립을 하기 위해서 잠깐 도와주는 것이지 여기에 들어가서 그렇게 그릇째 담아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의 의미는 평생 이렇게 남의 포도원이나 남의 곡식만 따먹고 사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쓰진 않았는데 덧붙이고 싶어요. 거지 마인드예요. 누구입니까? 네. 거지 마인드예요. 교회 안에 보면은
평생 이렇게 살라는 사람이 있어요. 거지 마인드. 그동안 교회에서 제가 몇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이 마음 가지지 말라고. 주긴 주는데 거기 가서 나친되면 안 되죠. 하루 이틀은 도움받을 수 있지만 그 옆에 아주 그냥 해바라기가 돼가 쳐다보면 안 되죠. 하나님 뭘까요? 독립하라는 거예요. 자립하라는 거예요. 잠깐은 도와주지만 네가 땀 흘려서 수고하라는 거예요. 경제적 자립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살다 보면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도움받고 거지 마인드로 살 게 아니라 잠깐 그것으로 힘을 삼고 다시 한번 땀 흘려서 그 땀을 흘려서 얻어들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만족하며 사는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잠깐 마중물처럼 부어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뭐 어디 가서 씨를 뿌릴 수도 없고 사막에다가 뭘 뿌리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주십니다. 고기 없다 불평할 때 메추라기도 보내어서 고기도 먹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들이 가나안 땅에 딱 왔을 때 하나님 하시는 모습을 볼게요. 여호수아서 5장 10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딱 가자마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더 안 줘요. 날마다 먹을 것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하루 세 끼 밥하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오직하면 삼식이라는 얘기가 나오겠어요. 저는 삼식이에요. 그래서 물어봐야 늘 삼식이가 있어서 힘들지 않냐고. 다행히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괜찮다 그러는데 삼식이에요. 근데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이런 만나 같은 거 주면 좋죠. 그거 따다가 차에 실어놓고 점심도 먹고 놀러도 가고 애들도 야 아침에 따놨잖아 그거나 먹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그쳐요. 더 이상 주질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나안 땅 여기 먹고 노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긴 너희들이 얼마든 씨를 뿌릴 수 있고 땀만 흘리면 거둘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가서 일해서 열매를 얻으라. 이게 뭘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경제적으로 자립하라는 얘기예요. 매달리는 게 아니라. 요 세 가지 의미가 경제적 자립의 핵심입니다. 내가 뭔가 이 땅에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을 세상에선 돈으로 증명하지만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그러나 내게 주어진 돈의 일부가 하나님의 몫이라는 사실. 때로는 내가 삶의 어려움을 겪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거짓 마인드로 거기에 매달리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힘을 내서 땀을 흘리며 열심히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되라는 것. 할렐루야. 이 세 가지는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돈이 최고인 세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돈 때문에 무너져요. 경제적 자립을 이루지 못하면 신앙은 제가 단언컨대 1cm도 앞으로 못 나가요. 늘상 발목 잡히는 게 돈 문제 때문에 발목 잡혀요. 왜 기도 안 합니까? 돈 버느라 바빠서요. 왜 그렇게 안 삽니까? 그러면 돈 벌지 못하니까. 거의 돈 문제가 80-90%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내가 자립하는 신앙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 경제적 자립이 가장 시급해요. 여러분이 이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정리를 하셔서 자립하는 신앙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결이에요. 이게 되지 않은 사람은요, 지금 이 뒤에 얘기하는 건요, 드러나 많아요. 지금 나가서 커피 마셔도 아무 관계 없어요. 경제적 자립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은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어디에 대한 자립이냐면요, 경제적 자립이 된 사람은 잘 들으세요. 할렐루야. 예. 잘하겠다는 분만 잘 들으세요. 네. 두 번째는요, 의식의 자립이에요. 의식. 세상은 세상 나름대로 자본주의라는 가치, 성공주의라는 가치,
이 땅에 수많은 철학들, 가치들이 뒤엉켜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어두운 세상의 가치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 빛과 같이 그 속에 빛을 발하려면 의식의 자립을 이루어야 돼요. 의식의 자립을 이루는 건 결국 세상의 가치나 풍습에서 자립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물질을 얘기하고 성공을 얘기하고 이런저런 뭐 페미니즘이든 아니면 무슨 뭐 동성애든 이런저런 얘기를 할지라도 딱 하나님 앞에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의식의 자립이에요. 요한복음 8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들어온 사람, 육체를 따라 판단한대요. 이게 그냥 보면은 해석하기 애매해요.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인간적인 기준들을 따라 판단, 너희들은 그냥 세상적인 기준대로 나를 판단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you judge by human standards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고 앉았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모든 것들의 결정을 내리기 위한 그 기준들을 보면은요, 결국은 이 땅의 가치예요. 자신의 경험, 이렇게 저렇게 얻어들인 지식들, 그건 전부 뭘까요? 세상 것이지 하나님의 것은 아니에요. 결국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이 자립이 안 되는 사람은요, 이 의식이 자립이 안 된 사람이에요. 여전히 세상적 가치가 중심되어져서 움직여지는 사람이에요. 예수께 나온 사람들은 이렇게 휴먼 스탠다드, 세상적 기준은, 인간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살아가는데 예수님 어떤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8장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자기를 믿은. 그럼 믿었으면 다른 가치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은 잘하셔요. 근데 믿었다는 의미는요, 그 다음 연결되는 것,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산다라는 건 삶의 기준들이 이전과 지금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이전에는 세상적 가치예요. 돈이 중요하고 성공이 중요하고 학벌이 중요하고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이젠 달라요.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그리고 나서 이것을 정리해 준 말이 여러분 잘 아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즉 주님의 말씀을 새로운 가치의 기준으로 삼고 살면, 이걸 기준으로 삼고 살면 이전의 세상 가치에 묶여있던 마음에서 어떻게 되리라? 벗어나리라. 물질주의적 가치, 성공주의적 가치에 묶여있으면 일정한 물질의 수준까지 다다르기 위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옥죄어질까요? 때로는 손해가 생기면 큰일 났네? 이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얼마나 또 노력할까? 주식을 할까? 코인을 살까? 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마음을 무겁게 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 간에 새로운 가치의 기준을 삼고 나면은 별로 그거에 마음을 쓰지 않게 돼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벗어나게 되어져요. 풀어져요. 아이의 교육에 대해서도 내 아이를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어떨까요? 얼마나 힘들어요. 애 성적, 애 공부하는 거, 애기 잠자는 거, 어느까지 진도하는지 다 쳐다봐요. 자녀보다 누가 더 걱정 많이 해? 부모가 더 걱정 많이 해요. 원하는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자기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그래요. 그러나 성경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섭리 가운데 여기까지 살아온 것처럼 이 아이도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 가운데 이 아이를 인도해 주시겠지라고 하면 자유할까요? 답답할까요? 자유해요. 10점을 맞든 50점을 맞든, 그래,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시겠지. 주님을 따라왔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공부 잘했을까요? 그 사람은 글도 못 썼던 사람이에요. 요한은 저기 들에 나가가지고 석청을 먹고 약대털을 입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몇 개국어를 막 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아예 공부를 한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학력과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결국 뭘까요? 의식이 자립이 안 된 거예요.
무엇에 묶여 있어요? 세상의 가치. 내 자식이 이렇게 돼야 되리라. 나는 이렇게 돼야 되리라. 그러나 주님 보세요. 세상의 가치, 휴먼 스탠다드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얘기하셔요. 진리를. 우리가 진리 가운데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때 비로소 의식의 자립이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도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없애고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을 쓸모없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의 철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어리석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의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고 그 가치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잘 설명하는 사람은 총명한 사람이죠. 캐피털리즘,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에 대해서 박사 논문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것뿐일까요?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이 땅의 가치들은 나름대로 밑에 인간들의 지식으로 그 가치를 떠받들고 있는 논리가 다 있어요. 그 논리들을 설명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지혜롭구나, 총명하구나.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다 어리석게 여기셔요. 이 땅의 가치를 이게 맞아. 세상에서는 손해보고 살지 말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네가 손해보라 그래요.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오른밤을 치며 뭐를 내줘요? 그거 다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적 가치만 있으면 오른밤을 치는 순간 그 사람 죽었다. 복수혈전. 과연 그 사람이 의식의 자립이 된 사람일까요? 의식의 자립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진리 가운데 성경적 가치관을 형성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땅에서 얘기해 주는, 그리고 자기가 살면서 경험한 바에 의해서 인생은 이래야 돼. 돈을 어느 정도 모아놔야 돼. 사람을 대할 땐 이렇게 해야 돼. 회사에서 상사하고 나하고 문제가 생겼을 땐 이렇게 돼야 돼. 지혜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지혜 속에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건 의식의 자립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에 여전히 붙잡혀 사는 사람이에요. 그걸 좀 더 분명하게 골로새서 2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거는 헛된 속임수래요.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성경은 다르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아, 너와 같은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너는 행복자로다. 구원을 얻는 백성이 행복자예요. 누가 성공일까요? 이 땅에서 빌딩을 사고 한 50평, 100평 되는 널찍한 저택을 가지는 게 성공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얘기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 끝에 의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 성공자예요. 할렐루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성공이래요. 그게 전부 뭐예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예요. 너희를 사로잡을까? 이거 뭘까요? 가치관 문제예요. 반드시 이 땅에서 자립하는 신앙인이 되려면은요, 세상의 가치를 성경적 가치로 먼저 바꿔야 돼요. 여기 보면은 세상의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은 의미는 스토이케이온인데요. 기본 요소래요. 세상의 사람들이 A, B, C, D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A, B, C, D가 아니라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장 정점이다. 그런데 하나님 눈에 볼 땐 그건 A, B, C, D다 이거예요. 이 땅 사람은 1, 2는 얘기일 수 있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그런데 이걸 따름이라는 의미 속에는요, 이 땅의 가치관은 세상의 기본 요소라고 하지만 그들은 주종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나 그건 진리다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진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자신의 경험 따라 사는 것, 자신이 이 땅에서 배운 지식 따라 사는 것, 가치 따라 사는 것, 멀고 놀고 먹는 방식, 어울리는 방식들, 그런 걸로 뭔가 세상이 재미있고 행복하고, 그게 진짜냐 이거예요. 그게 진리는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를 따르면 그리스도는 결국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말씀 따라 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의식의 자립이 안 된 사람이죠. 의식의 자립은 결국 세상에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기본 요소에 지나지 않는, 이걸 따르지 말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져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생각들을 물리쳐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이 땅의 지위들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해요. 교만한 생각. 돈만 있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성공만 하고 막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 하나님이 없어도 돼요? 그 성경은 뭐라 하냐면 이걸 물리치고 이걸 사로잡으래요. 물리치라는 얘기는 거절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다가 아니야. 사로잡으라 그러는데 이 사로잡아가 재밌어요. 사로잡다는 얘기는요, 포로를 하대요. 포로를 한 얘기는 뭘까요? 내 마음속에 막 하고 싶은데 억지로 사로잡으라는 얘기예요. 싸우고 싶어요. 근데 억지로 싸우지 않는 거예요. 할 말이 있어요. 그걸 억지로 사로잡는 거예요. 즉, 내가 의식적인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싸움이 있어요.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거예요. 갖고 싶은데 안 가지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데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포로로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켰네요. 즉, 여러 가지 익숙한 가치관들을 억지로 포로 삼아 어디에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내 마음에 막 올라오는데 그래, 하나님이 참으라 그랬어. 용서해 주라 그랬지. 물질이 다가 아니라 그랬어. 진리의 말씀에 복종해요. 그럼 그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익숙한 생각을 절제하는 불편함이 반드시 동반돼요. 그래서 의식의 자립을 이루는데 싫은 거예요. 왠지 알아요? 이 불편함이 싫어요. 절제해야 되니까.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 가장 불편한 게 뭔 성경에 하지 말라는 게 이러게 많냐. 도대체 신앙생활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래. 왠지 알아요?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자립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내 속에 올라오는 익숙한 가치관의 생각을 억지로라도 사로잡아야 돼요. 억지로라도. 그래서 억지로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져 가는 순간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러나 조금씩 가치관들을 바꾸는 어느 순간인가 이제는 성경적 가치관 속에 사는 것이 편하게 되어져요. 여러분이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식의 자립, 가치관으로부터 자립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의식의 자립에는 풍속에 대한 거예요. 풍속. 우리는 마치 뭐라 그럴까요? 습기가 많은 곳에 이렇게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옷이 젖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의 풍속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젖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요. 의식의 자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치의 자립뿐만 아니라 풍속으로부터 자립을 해야 돼요. 레위기서 18장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하나님 말씀에 애굽 땅의 풍속 따르지 말아라.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따르지 말아라. 그러면 지금 이 시대 우리들에게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따르지 말라겠죠. 풍속이라는 의미는요, 마세라는데요, 행동이에요. 행동이에요. 이 행동과 행위라는 의미 속에는요, 어떤 시기와 장소에 사람들이 가진 행위예요. 이걸 우리는 좋게 포장해서 문화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따르지 말라는 거는요, 애굽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이 즐기는 행위들을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사람들이 가지는 그 행위들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전부 인간들을 위한 거예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에 바탕되어진 세 가지로 나오잖아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쾌락적인 것들, 자기들의 삶을 위해서 만들어오는 수많은 가치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가지게 되어지는 행위들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요. 문화의 행위 속에 생각해 보세요. 영화라는 것, 음악이라는 것, 드라마라는 것, 그 속에 일정한 흐르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전에 한 20년 전에는요, 동성애 그러면 파들파들 했어요, 전부 다.
지금은요, 동성애가 일반적으로 문화와 드라마 속에 아예 그냥 빈번하게 나와요. 이제는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아요.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것들 속에 결국 자기네들의 쾌락을 중심으로 한 행위들이 중심되어 있잖아요.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뭘 따라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건 뭐라 그랬어요? 도장이라 그랬죠. 그렇죠? 이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장을 딱 지켰어요. 여기에서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시기에 따라 장소에 따라 사람들은 다 달라. 한국의 문화가 다르고 영국의 문화가 다르고 아프리카의 문화가 다 달라요. 그러나 각각의 문화에 예수 믿는 사람, 세상은 그러할지라도 그 문화로부터 풍속으로부터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자립해라 이거예요. 즉 따로 떨어지라는 얘기보다 그런 문화가 횡행하는 세상일지라도 스스로 빛을 발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에 잘 설명된 곳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보세요. 이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 사탄이 인간을 위한 행위들을 하게 되어질 때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저런 이미지를 넣어주고 어떤 인스퍼레이션, 영상, 뭔가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영감을 넣어줘서 만들게 하는 것들이에요. 결국 이 의미는 뭐냐면요, 이 땅의 문화는 하나님을 위한 행위들이 아니라 사단의 풍속을 통해 누구에게 불순종해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게 하는 도구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담긴 무엇이 있다고요? 가치가 있다고. 그 가치에 내 마음이 뺏겨요. 자, 오늘날에 가장 횡행하고 있는 SNS, 인스타그램 보세요. 인스타그램을 통해 어떤 사람은 몇 시간씩 봐요. 유튜브도 몇 시간씩 봐요. 좋게 쓸 수도 있어요. 정보를 얻고. 그런데 그걸 보면서 결국 그 마음이 어디에 쏠려요? 여기에 쏠려요. 하나님에겐 안 쏠려요. 빼앗겨요. 하나님에게 써야 될 시간을 못 쓰게 되어져요. 여기에 가요. 유행가 들을 수 있죠. 그런데 유행가 속에 슬픔, 애환, 안타까움, 인간의 사랑, 이런 것들이 가득해요. 결국 이런 마음, 인간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정서, 평안, 기쁨, 은혜의 마음을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은혜를 받고 아 기쁘다 하고 유행가를 부르고 아 기쁘다 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뭘까요? 이게 문화예요. 문화예요. 그게. 똑같은 글을 봐도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에 정서적으로 느끼는 것과 세상에서 잘 쓴 에세이를 보면서 아 좋다 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왜 그럴까요? 목적이 달라요.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소설이나 에세이는 사람의 것이에요. 사람의 정서예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신나게 놀아도요, 끝에는요 돌아오면서 허탈해요. 우리는요 아무리 느린 찬양을 해도 그 끝에는 어때요? 평화롭고 기뻐요. 다르죠? 예전에 예진자매님이 줌바로 막 난리 났었어요. 줌바 다 끝나고 합니까? 또 끝나고 후 꺼지죠. 세상의 문화예요. 세상의 문화. 결국 이게 뭡니까? 이건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도구예요.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래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자립해야 돼요. 여기서 자립해야 돼요. 더 분명한 말씀 보여드릴게요. 야고보서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된다는 의미 속에 세상의 가치와도 포함되고 세상의 풍속도 포함돼요. 다 그러고 사니까 나도 살아? 아니요, 자립해야 된다니까요. 다 그러고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체성, 의식의 자립이 이루어져야 돼요. 성경적 가치. 세상의 문화는 저렇게 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마음과 중심을 지켜야 돼요. 인스타와 유튜브를 얘기했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잘 선용하면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봤다 하면 새벽 2시까지
어떤 사람 밤을 샜대요. 과연 그 사람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미 마음은 거기에 다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가 좋게 쓰면 좋은 도구예요. 그러나 거기에 지나치면 항상 여기에 의해서 하나님과 원수될 수 있어요. 풍속이 젖은 분들 많아요. 가끔 제가 산을 가면은요, 아예 유튜브에 정치적인 멘트를 하는 거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 도대체, 그게 뭘까요 도대체? 가끔 청년들은 보면요, 저도 길 가다 보면 뭘 보나 보면 인스타 뭐 요새는 쇼츠, 어떤 쇼츠 보는데 그걸로 또 막 몇 시간을 본대요. 그런 사람이 과연 조용히 이제 기도해야지 될까요? 잠깐 뭔가를 얻기 위해서 보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결국 그것에 벗됐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것으로 내 마음이 위로를 삼고 힘을 삼고 내가 시간을 보내는 도구가 되어져 있다라면은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결국 그걸로 내 시간이 지나면 그건 하나님이 만들어준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만들어 놓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온갖 가치가 넘쳐나고 문화가 홍수처럼 넘쳐나는 세대예요. 이 세상 속에 가치의 자립을 이루십시오. 문화의 자립을 이루어내십시오. 그 사람이 자립하는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 자립이에요. 영적이란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영적.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제적인 것, 그리고 가치적인 것은 이것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 땅의 세상의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요? 영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언제든지. 쉽게 생각하면 그래요. 영적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요, 사람에게 종속되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누구를 신뢰해요? 하나님. 여러분, 사람에게 종속된 사람 너무 많아요. 성경은 얘기해요. 나보다 네 남편을, 네 아내를, 네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알아요. 근데 종속돼 있어요. 종속됐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둘 중에 한 군데에서 결정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결정을 할 때 사람에게 종속된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유, 이 사람이 좋아할까? 얘가 좋아하겠구나. 이게 사람이 종속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뭔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께 이 시간 보내는 게 하나님 좋아하실까? 이 사람은 같이 놀아주는 게 좋아. 놀아주면 이 사람이 날 좋아해줘. 이게 사람에게 종속된 사람이에요. 남편에게 종속되고 아내에게 종속되고 자식에게 종속되고 사장님에게 종속되어지고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사람에게 종속되어 말로는 그래요. 하나님 신뢰한다고. 하나님 안 속아요. 네가 언제 나를 기뻐하냐? 네 남편을 더 좋아하지. 네가 언제 나를 좋게 하냐? 네 자식을 좋게 하기 위해서 자다가도 일어나는데 너는 멀쩡하게 시간이 나오다 나한테는 안 오잖아. 그런데도 하나님 신뢰한대. 하나님이 속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자립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 자립의 첫 번째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외롭습니까? 이겨내세요. 사람으로부터 뭔가 위로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사람에게 힘을 얻고 싶습니까? 물론 가끔 공동체를 통해 힘도 얻겠죠. 사람은 힘이 될 수 없어요. 사람과 같이는 지내지만 종속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처럼 딸랑딸랑 매달리고 마치 좋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중심을 알아요. 어떤 동기에서 시작하는지. 나한테가 아니라 너 저 사람 때문에 그렇잖아. 여러분 자신 지금이라도 딱 5초만 딱 생각하면 알아요. 성령께서 알려주셔요. 나는 누구한테 종속됐구나. 내가 누군가에 종속됐음을 아는 고개만 그냥 끄덕여 보세요. 고개만. 몇 사람 없네요. 다 잘 가시나 보네요. 그 다음 말씀 볼게요 한번.
예레미야서 17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예레미야 17장 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잘 보세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아요. 이게 종속된 사람이에요. 남편의 벌어들이는 돈 때문에, 아내가 나한테 잘해주는 그 사랑 때문에, 마음은 하나님께 떠나 있다면, 마음이에요. 마음. 입이 아닙니다. 입술로.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만번 더 해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럼 그 사람 어때요? 저주받는데. 그럼 여기에 나오는 5절 7절이잖아요.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드릴까? 하나님께 무엇이 좋을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사람의 문제에서도 이렇게 결정하는 게 하나님이 기쁘실까?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싫어하실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그분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 사람, 이 사람이 철저히 사람에게 종속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저에게 나오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목사일 뿐이에요. 목사에게 종속되지 마세요. 뭐 우리 목사님까지는 괜찮지만 우리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뭐 이런 말들은 종속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제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해드린 말씀을 통해 누구를 신뢰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어느 순간에 없어질 수 있겠죠. 교통사고로 의하든 어떤 질병으로 의하든 그런 순간에도 나는 관계없어. 하나님을 난 철저히 붙잡을 거야. 그러시기 바랍니다. 네. 간혹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아프시면 안 된다. 제가 무슨 태권부입니까? 그럴 수는 없죠. 갈 땐 가겠죠. 목사에게 종속되면 안 돼.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요한은 얘기하는 건 나는 여러분들을 주님께로만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뭐 되지 마세요? 종속되지 마세요. 종속되지 마세요. 그럼 부모와 자녀 관계도 똑같아요. 성경적인 부모는 뭔지 아세요? 자녀를 하나님께로 연결해주는 역할이에요. 그 연결해주는 과정 가운데 돌봄이 필요하니 먹을 것을 주었고 물질적인 보탬이 필요하니 물질을 보태 주었을 뿐 종속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자식이 하나님처럼 우상이 되어서 이렇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 자립을 이루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럼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에게 복음 전한 건 너네들 기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왜요? 하나님이 복음 전하고 그 전함을 받은 사람이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을 기뻐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기뻐서 나한테 찬사하는 것 그거 원하는 게 아니다. 저도 똑같아요. 이 교회를 시작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 마찬가지예요. 단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미션이니 감당할 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절대 종속되지 마세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그 어떤 사람에게 종속되지 말고 그렇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지는 마세요.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무관심으로 방치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밥도 안 줘요. 그건 잘못된 거죠. 알아서 퍼먹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할 도리는 다 하되 그 사람에게 종속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부부가 많이 계시잖아요. 오늘 집에 가서 얘기하세요. 난 당신에게 절대 종속되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네, 꼭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돼. 이 영적 자립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딱 자립이 됐다는 것은 이 사람도 아니 이 사람도 아니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영적 자립은요, 환경입니다. 환경과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의 환경에는 늘상 일정하고 편안합니까? 아니요. 굽이치잖아요. 굽이쳐요. 사람 문제로 내려갔다가 또 올라오면 돈 문제로 내려가고 질병 문제로 내려가고 자식 문제로 내려가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원치 않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환경과 관계없이 나는 어디로 가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믿음의 삶을 가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가면 돼. 병 들었다고? 오늘 죽어도 나는 그래 가면 돼. 사람이 괴롭혀? 너는 괴롭혀라.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할렐루야. 이 사람이 영적 자립을 이룬 사람이에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인데요.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워낙 똑똑한 사람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시기합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대단한 사람이죠. 아무 허물도 없고 그릇됨도 없어요. 지금 누군가 장관 되려고 하면 막 뒷조사하는데 뭐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서를 만들어요. 다니엘이 딱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다면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고하는 자가 있거든 그 자는 사자굴에 넣읍시다. 그러니까 왕이 나 말고 딴 신에게 절하고 그러면은 사자굴에 넣자 그러니 얼마나 줘야 자기를 높이니까 그래 그러면 다니엘 생각 못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알았어요. 아하 이건 누구를 잡으려고 하는구나. 나를 잡으려고 하는구나.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 다음 날부터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지하실로 내려가겠죠. 빨리 하인들한테 땅 팔아. 내일 아침까지 뭐 이러든지 아니면 뭔가 비밀 요새를 하나 지어서 높은 곳에 올라가든지 그러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보세요.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안 흔들려요. 오직 누구를 봐요?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이 자립한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이 시대는요, 남쪽 유다도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어두운 시대예요. 이 어두운 시대에 보세요. 빛과 같이 빛나잖아요. 오직 다른 사람들은 다 왕에게 뭔가 이렇게 하고 자기 살기 위해서 비위를 맞추는데 환경과 관계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활짝 열어요. 이 의미는 뭐예요? 봐라 이거예요.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이거예요. 죽일 걸 뻔히 아는데도 어떤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에 대한 인격을 철저하게 믿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영적 자립이 이거예요. 우리는 돈 50만 원만 없어도 난리 나잖아요. 조금만 감기가 심해지면 혹시 죽을 병인 적은 난리치잖아요. 하나님은 어디 간지 없고.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딱 이렇게 감사기도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걸 딱 보고 있다가 하하 너 걸렸다가 있죠. 왕에게 이릅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자기 신한테.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왕은 이럴 줄 몰랐던 거예요. 다니엘아 너 괜찮겠냐? 다니엘은 괜찮대요. 사자굴에 탁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자가 으앙하고 먹었을까요? 사자가요 강아지같이 됐어요. 이빨을 싹 감추고 그 옆에서 곱게 자요. 왕이 다음날 와가지고 다니엘이 죽은 줄 알고 다니엘아 너 어떻게 됐냐 왔는데요. 다니엘이 잘 잤다고 하품으로 콕 일어나요. 다니엘서 6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당 왕이 너 안 죽었구나, 빨리 올라와라 딱 왔는데 하나도 몸이 상하지 않았어. 이건 성경의 기록이에요. 이는 왜냐하면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뭘까요? 환경과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영적 자립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들이 왜 자꾸 흔들립니까? 환경 앞에 흔들려요. 자기가 써야 될 일정한 생활비에 부족함을 놓고, 건강해야 될 자녀의 아픔을 놓고, 오래 살아서 뭔가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지금 누워있는 문제로 인해서, 자녀가 돈 많이 벌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앞길이 열리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주변 사람이 왜 나만 괴롭히는지 그 사람들 때문에 괴롭히는 마음을 막 갖고 있을 때, 그때 영적인 자립하는 신앙인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괴롭히냐? 괴롭혀라. 돈이 없느냐? 없는 대로 살겠다. 그럼 누가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성경에 환경적으로 가장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욥이죠. 욥이 하나님이 이자가 이만큼 정직하면 나를 경외하는 자 없다 그랬더니 사탄이 이걸 싫어해가지고 욥을 치겠습니다 그러고 재산을 쳐버리고 자녀들도 쳐버려요. 자녀들도 다 죽어버려요. 얼마나 참혹한 환경이 있어요. 그때 욥이 위대한 고백을 하죠. 욥기서 1장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하겠고, 이르시되 내가 네. 읽으세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예, 여기는요 가장 위대한 고백은 여기 있어요. 이 모든 일이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성경의 고백이에요. 왜요? 환경은 원망할 고백이잖아요. 근데 그런 환경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당신이 주셨고 당신이 거두었으니 찬송 받으십시오.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동안 좌충우돌 됐던 이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경 때문에 그렇죠. 돈이 없어서, 애들이 말썽 피워서, 제대로 인생이 안 열려서, 하고 싶은 거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 원치 않는 문제 때문에. 그 뭘까요? 영적인 자립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도 하나님을 철저히 붙잡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신약에 보면은요,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선교 여행을 하는데 그 선교 과정 가운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요. 그 광풍 속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고 배를 중심을 못 잡으니 여기 있는 물건들 다 갖다 던져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에요. 그런 아수라장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27장 24,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 광풍 가운데 일종의 태풍 속에 휘말려 있는 배, 그때의 배는 지금처럼 큰 배도 아니에요. 그 조그만 돛담배 같은 배가 태풍에 휘말려 있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나냐면요 14일을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이런 말 할 때 사람들이 믿나이다 그럴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저거 미친놈이다 그러겠죠. 아무도 그 말 안 믿어요. 백부장이 그 말 믿고 그래 네 말대로 우리가 살 거다. 자 우리 편안하게 지냅시다. 바람이 쌩쌩 불어요. 될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직 한 사람만 편안하겠어요. 누굴까요? 바울이에요. 왜 그럴까요? 환경과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 사람이 영적 자립을 갖춘 사람이에요. 영적 자립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어떻다? 믿노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바람이 잦아들까요? 아니요. 여전히 바람은. 배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난리가 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자립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편안한 길만 제공하지 않아요. 내가 가고자 한다고 해서 또 그 길 또한 편안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든지 내 의지와 관계없이 환경은 흔들려요. 영적인 자립하는 신앙인은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속에 환경과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특징을 얘기해 드릴게요. 그건 다 있어요. 야고보서 1장에 2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쉬운 말로 참는 거예요. 바람 막 불어요. 참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다니엘이 굴 속에 들어갈 때 사자 여러분 눈만 봐도 무섭지 않으세요? 동물의 왕국 보면은 눈이 색깔이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보는 게요. 뭐 서클렌즈 낀 것도 아닌데 하잖아요. 그 속에 또 사람을 잡아먹으라고 사자굴 속에 넣었을 때 그 사자는 또 얼마나 무섭게 볼까요? 그럼 들어갈 때 인간적인 마음은 무서울까 무섭지 않을까? 어떻게 안 무서워요.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욥은 자식이 죽어나가고 지금 집안의 모든 것들은 날아가는데 마음 편안할까요? 근데 그 상황 속에 뭐 하는 걸까요? 인내하는 거예요. 참지 않는 신앙인은 환경에서 흔들리게 돼 있어요. 다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 견딤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온전하고 구비해져요. 이것을 한두 번 경험하고 나면 나를 다루시네요? 기쁘게 여겨요. 어떻게 기뻐요? 기쁠 수 없죠. 그런데 영적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환경에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요, 반드시 똑같아요.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있어도요, 주님이 원하시는 이 자리에 견디고 참고 있네요. 할렐루야. 견디지 못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못 참겠다, 못 있겠다, 못 살겠다, 난 나가겠다. 그러면은 유라굴라 강풍 속에 바울 혼자 뛰쳐나갈 수도 있어요. 욥이 원망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속에 이게 있는지 보세요. 인내입니다. 인내. 견뎌야 돼요. 인간이 특별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인내해요. 그런 사람이 환경과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영적 자립이에요. 그래서 영적 자립하는 신앙이 딱 두 가지예요. 사람에게 종속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무너지지 않는 것. 기억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영적 자립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시대는 참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제사장들도 권력자들도 그리고 유대인들도 알아주지 못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도 다 왜 떠나갈까요? 모르겠다, 이게 당신이 누군지.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혼자 빛을 발하죠.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지금 무슨 말일까요? 가라. 세상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나 그 이 어두운 세상 속에 홀로 자립하시는 모습이에요. 도망가시는 독립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은 창칼을 들고 예수를 죽이겠다는데 죽여라. 나는 간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본문을 읽었던 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나는 누구를 바라보노라? 여호와만 바라보노라. 너희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나는 이 길을 간다. 자립하는 신앙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난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경제적 자립을 이루십시오.
돈 문제 앞에 무너지지 마세요. 의식의 자립을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세상의 가치를 지혜롭다고 여기지 마시고 진리를 붙잡으세요. 세상의 문화 속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적 자립을 이루세요. 왜 사람에게 종속됩니까?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예요. 왜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쏟습니까? 하나님께 좋게 하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어두운 세상 자립하는 신앙인 되십시오. 행여라도 우리 교회가 갈라지고 아무도 없을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경상도를 가든 강원도를 가든 아프리카를 가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립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 땅에 스스로 빛을 내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